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꿈미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이 땅에 그 빛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우리 꿈미래가 함께 2023년 동안 역사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부모가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놀 것, 그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셔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야기들인 거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거지요. 주님이 지키고 돌봐주신 것을 믿고 의지해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고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질투의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지요. 하지만 공의와 정의 또 질투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낳고 닫는 자리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랑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에 또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잘 알려지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정도 그렇게 우리에게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요, 선지자로서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을 등지고 떠나 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미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선포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희망의 소식도 전하지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자비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2장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지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주님이 그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이루실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맺어진 그 언약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실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힘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로 좋게끔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지요. 이어지는 두 번째 3장과 4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에게 뭔가 갖다 주는 사람에게 좋게 유리하게 재판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잘못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토지는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 팔고 또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 자신의 것을 더 얻기 위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데 아주 강하고 악한 아시리아와 블레셋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령까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서의 이야기는 멸망이 결론이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에 대한 희망으로서요. 미가 2장에서 목자와 같은 주님이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분포장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들의 다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앞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미가 4장에서는 그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땅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주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서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가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태어나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흩어져 있던 민족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면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중에 말은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사람은 한양으로 그러죠. 왜 그래요? 그곳으로 가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요.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또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을 새롭게 세우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작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짝축구를 해봤습니다. 해보신 적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두 명이 손을 잡고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 근데 손이 떨어지면 안 돼. 제일 빠른 사람과 제일 느린 사람이 만약에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군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 다 금방 지쳐가지고 둘 다 더 이상 축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느린 사람에게 맞춰 주어야 그래야 끝까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을 구원할, 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왕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머무를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또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눕혀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작점이 그곳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문이 좀 컸다라고 하는데 그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함락당했을 때 그곳에 말을 타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곳에 문을 작게 만들어서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저도 고개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만들어 놓아서 겸손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미가 이야기를 다시 또 이어가면요. 요지는 6장부터 7장의 이야기에서는 앞부분처럼 경고를 한 다음에 희망의 이야기를 또다시 선포해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주님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그 애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가서는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공의와 정의 또 질투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미가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는 주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약속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님이 그 약속을 깨뜨리셔서 된 것이 아닌 거지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 또 자기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에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주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모습은 결국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결론을 보면요.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지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고요.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그 일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것, 죽음을 맞이하신 것,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주변의 어둠이 밝아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믿어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죽음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전하여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